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지금 나의 정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엘리바스의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고난당한 친구 욥을 위로하러 온 엘리바스는 전혀 욥에게 위로가 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위로를 하면 할수록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지요. 2절의 욥의 말처럼 재난을 주는 위로자일 뿐인 것입니다. 마치 환자를 치료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병만 더 키우는 돌팔이 의사처럼 말이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환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말이지요. 확인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지금 욥이 이 여인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은 고치지도 못하면서 더 병만 중하게 하는 의원이었던 것이고요. 물론 이 의원의 실체는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율법주의에 빠져 스스로에게서 난 율법의 의로 구원을 얻겠다던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 말이지요. 욥의 아버지 뻘 되는 나이의 연장자 엘리바스가 재난을 주는 위로자, 곧 죄를 드러내 심판케 하는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기를 볼 때 가장 어렵게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욥과 세 친구의 변론과 답변이 전혀 이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고사성어로 말하자면 동문서답을 한다고는 할까요? 탁구나 테니스 아니면 배드민턴과 같은 운동 용어에 랠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공을 서로 주고받는 행위를 일컬을 때 하는 단어이지요. 이쪽에서 서브를 넣으면 상대편에서 받고
또 넘어온 공을 이쪽에서 다시 치고 하면서 주고받으면, 서로 계속 주고받으면 참 이 운동에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랠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쪽에서 공을 쳤는데 상대편에서 공을 못 받는다든지, 또는 공을 줄 때마다 저쪽에서 그냥 홈런을 쳐버리면 랠리가 서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미는 그냥 열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는 그 사람과는 이게 치지 않게 되지요. 뭐 공만 죽다가 게임이 끝나니 말이지요. 지금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상대의 감정이나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계속 펼치고 있으니 말이죠. 그러다 보니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욥에게 고통만 가중시켰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서로가 서로 원수가 되기 직전이었던 것이지. 욥과 세 친구들의 변론은 접촉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그냥 평행선만 걷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욥과 세 친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욥과 하나님 사이에도 비슷합니다. 욥이 부르짖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하면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계속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반응이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욥기를 강의하며 몇 번 말씀드렸듯이 변론이 더하면 더할수록 욥이 생명처럼 붙들고 있던 율법에서 난 의를 조금씩 놓기 시작한 것은 이게 점진적으로 발전적인 것이죠. 움켜진 손을 조금씩 편다고나 할까요? 한마디로 진리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눈에 비늘이 확 벗겨진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통해 도달하게 되는 우리 욥기서의 소결론 하나가 바로 오늘 욥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중보자의 필요성 말이지요. 17절 18절입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실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욥은 지금 인과응보의 율법적 논리를 주장하는 엘리바스나 나머지 두 친구의 주장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처럼 자기는 자식 열이 죽고 그 많던 재산이 모두 없어지고 이처럼 견딜 수 없는 악창에 고통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이지. 그런데도 그들은 줄기차게 밀어붙이고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은 것이지요.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이 말은 땅아 증거를 제발 인멸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증거가 인멸되면 최종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기의 무죄를 입증받겠습니까?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가. 그래서 제발 이 피를 가리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실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는 말 또한 비슷한 표현입니다. 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하는데 내가 부르짖다가 멈추면 어쩔까 하는 이런 두려움입니다. 끝까지 부르짖어야지. 어떻게 억울한 사람이 피고인이 끝까지 부르짖어야지 결국에 재판을 받아 무죄를 입증받지. 부르짖다가 피고인이 부르짖다가 어느 순간에 에이 안 되겠네 하면서 그냥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재판 자리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19절에서 21절입니다. 지금 나의 정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는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욥의 억울함을 풀어줄 정인 중보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중보자가 지금 욥에게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높은 데에 있습니다. 하늘 높은 데. 물론 이러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고통당하는 인생들에게 하늘 높은 곳에만
계시지는 않았지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처럼 욥은 그의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욥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또한 이러한 중보자 곧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렸던 것이지요. 물론 출애굽께서는 그 구원자가 모세이기도 하지만 죽음의 천사를 지나가게 한 문설주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이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있는 고난은 결국 그를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기보다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는, 그래서 광야 멀리 있던 모세도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로 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부르짖으면 바로 중보자를 부르는 그런 형이지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 사람과 이웃 사이에 중재가 일어날 때 여러분 맺히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이고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말입니다. 욥이 중보자를 간절히 바라는 본장에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예표적인 이런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는 10절입니다.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어디에서 익숙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했던 예수님의 순환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구절입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이방인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모습이요, 또한 행악자인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러뜨리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썰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하늘 보좌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짐을 홀로 짊어지심으로 저주를 받아 스스로 죽음의 관역이 되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지.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중보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입니다. 욥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말이지요. 아담 붉은 흙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까지는 바로 이러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이 중보가 있었기 때문임을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가리는 가죽을 위해 짐승이 대신 죽었고 장자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흠없는 어린 양이 희생되었듯이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듭니까?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있음을 믿으시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더 이상 높은 곳 멀리만 계시지 않고 바로 우리 가운데 친히 성령으로 역사할 테니 말이지.
그러면은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닫혔던 문이 열리고 매였던 이런 것들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과 동행하심으로 서로 화목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은 중보자를 아버지 하나님 부르는 소림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고난을 주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아니라 참된 위로자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들을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매인 것에서 풀려나고 닫혔던 문들이 활짝 열려지고 약했던 것들이 강해지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소통하는 이런 화목이 이루어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